네,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온누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찬미하는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새해입니다. 주보 1면이나 앞에 있는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1월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1월 새해 첫 주일 함께 예배하는 교회로서
모든 세대와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마음을 모으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위해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의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각자의 심령의 그릇에 주님의 말씀으로 넉넉하고도 알맞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에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는 새해를 소망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기쁨의 찬양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지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근거한 깊은 시면의 묵상으로 들어가 지와 명철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가 주님이 주시는 참 편안을 누리고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청소년 학생들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단기 선교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듣고 보고 배우는 가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우리 민족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 온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공평한 사회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끝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인간의 탐욕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이루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축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세계 각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말씀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곳에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가정을 살펴주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영육이 강건하며 편안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목자로 세워진 이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생명 열매를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구영철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의 능력이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풍부하게 채워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드려지는 헌신으로 교회가 날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온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급박한 세상 속에서, 빠르게 어두워지는 시대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어 모든 인생의 흔들림이 주님 앞에 잠잠해지는 한 해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오며 땀의 수고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 마음과 새 심령으로 2024년 첫 주일 예배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삶을 드리는 결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삶의 모든 은혜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지정헌금과 성교헌금, 장학헌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자녀에게, 선교지에게 흘려보내고자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이유와 각자의 고백 위에 주님을 향한 경외감과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해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돌보아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들의 한 해를 지켜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함으로 삶 속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신실하게 붙드셨고 또한 붙드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의 시간 있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학가다가 시작됩니다. 2주마다 주어지는 학가다 구절로 가정과 다락방 여러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학가다 말씀은 카카오톡에서 일산 충신교회를 친구 추가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월은 추천 도서가 아니라 추천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특별기획 다큐 이스라엘이라는 영상으로 교회 홈페이지 예배와 말씀에서 특별 영상 안에 본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매일 성경 읽기표를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표는 1년간 진행되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입니다. 참고하셔서 말씀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학생들이 태국 해외 선교를 나갑니다. 일정은 1월 12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이 선교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에 파송식이 진행됩니다. 쉐마학교에서 1일 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정은 1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장소는 청소년센터 3층 생명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진신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풍성한 겨울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일주일 전에 교회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름으로 헌금한 내용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가족으로 취합한 증명서 제공은 어렵습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까지 구약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이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 첫 예배, 주일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2024년 표가 뭡니까? 함께 예배하는 교회. 이 표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첫 예배 성공했다 하는 것은 처음 시작이 반이다 그랬죠? 50%를 이미 시작하셨어요. 아멘?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은 뒤가 안 보이죠? 그럼 저는 앞이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데, 올해 조금 순종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한두 사람은 좀 늦게 왔다가 2층엔 지금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한참 이까지 내려왔다가 도로 올라가 버려. 저는 마음이 힘든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또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중간에 끝에 앉는 분들은 절대 이렇게 탁 빈자리가 안에 있는데 끝에 앉으시면 안 돼. 그러면 뒤에 오는 분들이 들어가 주세요 어째서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빈자리 없이 안에부터 이렇게 채워서 다 같이 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첫 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니까 이 오늘이 여러분 며칠입니까? 1월 7일이에요. 근데 일주일 사이에도 세계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일본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100명 이상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여러분 연평도에서는 여러분 이 새해에 포탄이 600발이나 쏟아졌어요. 북한에서 200발 쏟아붓는 바람에 저희들이 또 400발로 또 반응하고 이랬지요. 또 세계 곳곳에서 이 신년에도 마치 불꽃놀이 하듯이 많은 포탄을 쏟아부어서 전쟁으로 시작하는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오늘 마음에 참 감격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이 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모세오경을 주셨어요. 모세오경이란 말은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5권의 책을 써놨는데, 그것이 우리 성경에 제일 처음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오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 가운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단계에서 외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서입니다. 네, 모세가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외친 말씀, 이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외칠 때는 모세는 이미 연세가 120세일 때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이 신명기서 안에는요 3편의 설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하신 일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에서부터 26장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설교하셨어요. 그 속에는 십계명과 각종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하실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설교 속에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역사에서 부정할 수 없는 과거를 돌아보며 설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눈앞에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여호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다시는 가지 말라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권고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은 38년 전 사건이죠. 그래서 38년 지난 이후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많은 자손들과 그 자손들에게 이 어리석은 조상들이 갔던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애국과 다투지 말라, 모압을 괴롭게 말라, 암몬을 괴롭게 말라 말씀합니다.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갔다면은 이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있는 땅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못 갔기 때문에 에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나가야 하는데 이들과 다투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시면서도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만나게 될 이러한 나라들을 정복치 말라 말씀합니다. 유인즉슨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 자손에게 주셨고 그리고 롯 자손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이 지금이 어디에 어느 나라인가 하면요, 요르단을 말합니다. 요르단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430년 동안 애굽에 가 있다가도 다시 찾아올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1900년 동안도 그 땅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요르단 땅은 지금도 허락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국력이 좋다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외치는 그 말씀은 첫째는 약속을 붙잡고 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어리석은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거대한 안악 자손을 두려워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약속을 들었는데도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자식이 빨리 들어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늙어서 무슨 자식이 들어설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냥 저질러 버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내 감정을 따라 살지 마시고 내 주변의 상황을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큰 은총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 설교 중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함께 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과 이야기하십시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네. 사람은 반드시 그 누군가보다는 먼저이거나 앞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가진 것 중 남들보다 먼저 된 것,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나는 남들보다 앞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나이라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설교 시작한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이 먼저 된 사람들이 져야 할 책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요단강 동편을 따라 쭉 올라갔습니다. 이 요단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은 요단강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이스라엘 동쪽 끝에 요단강이 저 갈릴리에서부터 사해로까지 쭉 흐르고 있어요. 그걸 요단이라고 이렇게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단강 동쪽을 따라 쭉 올라갔어요. 근데 약속하신 땅은 어느 쪽에 있어요? 요단강 서쪽에 있죠. 그게 지금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동편 땅을 따라 쭉 올라갔는데 그 땅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면 모압 평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가나안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비옥한 땅입니다. 왜? 옆에 강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또 평지니까 상당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곳에서 키운 양들과 소들이 요르단과 시리아 전역에서 최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리아 국민들의 주곡인 밀을 공급해주는 밀밭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년 초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요르단 전투기가 시리아 남부 곡창지대를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요? 같은 이슬람들이잖아요. 같은 이슬람인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그쪽을 폭격하는 일이 있어도 요르단이 폭격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왜 요르단이 이 시리아 남쪽 그 곡창지대를 폭격했을까? 그래서 쭉 계속 이렇게 보니까 그 땅에는 누가 통제하고 있는가 하면 이 이란 통제하고 있는 군벌들이 그 땅에다가 마약을 엄청나게 재배해가지고요. 이 마약을 너무 퍼뜨리는데 그 마약들이 요르단까지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르단이 그 이웃 국경선 시리아 곡창지대를 폭격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10년이 있은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만큼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변의 땅들, 거기서 좀 내려가면 사실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도 비옥한 땅이어서 롯이 그 땅을 선택했던 땅이지요. 근데 이 주변의 땅들을 야곱의 12자손들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들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목초지인 요단강 동편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이유는 당장 눈앞에 있는 초지에 도취되어서 요단강 서쪽을 건너가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요단강 서쪽을 건너간다는 것은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전쟁 치르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파 이기주의는 이스라엘 전체를 분열하게 만들 아주 위험한 요구였습니다. 특별히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따라서 맏형 집안이 끝까지 남아서 동생들을 다 챙겨줘야 도리입니다. 그런데 동생 지파들보다 먼저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크게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 요구가 몰고 올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32장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여기에 눌러 앉으려 하는구나. 이러한 태도는 다른 형제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두 지파 반의 요구는 전체 공동체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함께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두 지파 반은 이러한 모세의 질책에 결의를 하면서 태도를 바꿉니다. 그것이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으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느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이 결단을 보면 그들은 이제 요단 동편에 자기들을 위한 안전한 성읍을 건축한 후에 자신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앞장서서 요단 서편의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서는 어떤 땅도 기업으로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 지파 반이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보고 그들의 요구를 조건부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즉 그들이 약속한 대로 시행할 때 요단 동편의 땅들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들은 두 번, 세 번 그 약속을 다짐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지도에서 보는 대로 위에서부터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저 갈릴리 위에 호수가 보이죠? 거기서부터 쭉 요단강이 떨어지는데 제일 위에 므낫세 지파, 간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것이 요단 동편에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서편 쪽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이제 두 지파 반이 전투의 선두에 선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전투의 선두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을 지낸 아진코트 장관 그 아들과 조카가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그들은 예비군입니다. 예비군인데 차출되어서 그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저는 이렇게 그 전투를 가만히 보면서 이 하마스 지휘관들은 그런 전투에 앞장서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다 숨어서 저격을 당하는 경우들은 있어도 앞장서서 싸우는 경우는 없는데 이스라엘은 보면요.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심지어 수상까지도
그 전쟁의 현장터에 나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자기들이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선두에 섰기 때문에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서서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선봉이 되어서 이 요단 서편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부끄럽지 않게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있고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책임이 있고, 중직자들은 중직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 사장, 부장 이런 장자가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 그 장이라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남들보다 먼저 되었거나 앞선 사람의 책임이 더 분명하고 큽니다. 그리고 이 책임에는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먼저 된 사람이 책임을 짐으로써 다른 사람과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직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며 이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분에 맞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처한 곳에서 자신의 직책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큰 사건, 사고가 날 때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황당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의 무책임이 다른 사람을 불행으로 몰아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며, 그리고 문제 되었으나 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나중에는 패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들이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리를 안 하시네. 여러분 다 빚진 자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예배드림의 기쁨을 안다면 아직 예배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의 맛을 안다면 아직 그 맛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책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성김의 의미를 안다면 그것을 알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된 사람이 책임을 질 때 서로가 행복해지고 목표에 보다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 외치는 세 번째 말씀은 자기 자신과 잘 싸울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신과 잘 싸우는 한 해가 됩시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함에 방해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방해꾼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나 자신이에요. 기도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만 붙들고 있는 나의 욕심이 걸림돌이 됩니다. 가끔 살아서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갔다 온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 갔다 온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신학대학 교수님을 하셨고 또 강남의 큰 교회를 하셨던 어느 목사님도 늘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 살아생전에 천국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주무시다가 입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갔어요. 근데 천국 가서 이렇게 봤더니만 자기에게는 뭐 엄청난 상급이 있을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너무 미미하더래요. 그것을 보고서 뭘 느꼈나?
야, 내가 이래 가지고 천국 와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꿈 잠을 깨어나가지고 그걸 소설로 썼어요. 자기가 본 것을 다 소설로 써서 책이 나와요. 그리고서 은퇴를 하고서는 이분이 그냥 목회 은퇴한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요. 인도에 가서 그 열악한 지역에 가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후학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렇게 내가 천국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치유연사를 참 행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제 어렸을 때는 그분 이름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이분도 천국을 가게 되셨는데, 천국 가셔서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예수님 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쳐다보시고서는 너무 반가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난 너 모른다 그러시더래. 너무 놀래가지고 저 누구예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랬는데요. 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다시 깨어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이대로 내 인생을 마칠 수 없다. 자기 가지고 있던 수억 원의 재산을 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버리시고 마지막을 참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부르신 곳까지 잘 왔지만 나를 높이고 싶은 나의 공적이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두려움과 내 공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2024년 함께 예배하는 교회로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의 공적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승리하는 이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요단강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애 전부를 걸고 가고자 한 소망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요단강 동편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를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3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사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는 이야기하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라는 이 사건의 이야기는 민수기 20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므로 너무너무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원망에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만 해도 될 것을 지팡이로 2번이나 분노하면서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며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마치 모세와 아론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래도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을까요? 안 쏟아졌을까요?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물로 백성들의 목마름과 짐승들의 목마름을 채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으로 입성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일이 무슨 큰 잘못이기에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요단 동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들었다면 뭐만 하면 돼요? 반석을 향하여 명령만 하면 됩니다. 물을 내라. 그런데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는 순간 세상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온유하다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모세예요. 이 모세 혈기가 막 넘쳐났어요.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 하는 말입니다.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하여 두 번이나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명령만 하면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 가로챈 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점을 놓치면서 큰 실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백성들은 원망하고 약속을 불신하는 바람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물론 모세는 나중에 신약시대의 베나산에서 예수님 베나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 환상 가운데 모세가 임했지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물론 이는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하의 자녀들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자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가장 범하기 쉬운 말과 행동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이 새해 좀 다짐을 해봤어요. 2024년 새해 어떤 일이었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기 부리고 분노하지 않기를 저 자신에게 좀 다짐해 보았습니다. 저 화내게 하지 마십시오. 네. 사실 살다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실수와 약함을 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는 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군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이 분노하시는 모습을 참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청소년 때 무슨 마음의 결단을 했는가 하면 나는 커서도 절대 저 부분은 아버지 닮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서 어느 날 제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아내에게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막 혈기를 부리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저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실수가 많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나이가 어리든지 실수가 많든지 간에 그들은 내가 혈기 부려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어주시는 마음을 나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를 나는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사랑스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을 티끌만한 공로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일로 인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만입에 있어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킨 것, 어디 그들이 상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렇게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귀중한 존재인 것은 사람 자신이 귀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티끌입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속에만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중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나면 하나님의 영은 이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이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발부둥이 쳐보세요. 안 돌아가나? 근데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네? 네? 옆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막 그분을 향해서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소자 하나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혈기 부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아멘 하셨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왜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할까 생각해 보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가정이나 형제나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나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화해하지도 않고 예배 드리러 오라 그랬나요? 화해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화해하지도 않고 여기 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요, 그 용서가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요?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그러셔요. 먼저 가서 이웃과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에서 보는 속근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죄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되는 제사인데, 속근 제사는 화해해야 할 당사자와 풀고 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레위기에는요, 이웃의 것을 도적질했을 때 어떻게 하고, 사기를 쳤을 때 어떻게 하고, 고의로 손실을 입혔을 때 어떻게 하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는 말로 상처 준 것까지도 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로 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지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남는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30년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요. 네. 일부 때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남는데, 어떤 분 언제까지 남는 줄 아십니까? 화해할 때까지 남습니다. 아멘. 재난유산 충신 성도 여러분에게 열려진 이 2024년, 이 묶인 것이 다 풀어지는 복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다가 입은 상처, 사랑하다가 입힌 독설, 그 독설에 비실비실 죽어가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그냥 버려둠으로 인하여 나도 같이 망하는 자 되지 마시고 풀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다 화해하고 함께 예배자리로 나아가고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해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충신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복잡다단한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저희들 이 2024년 새해 아침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묶여져 있는 것들 다 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세상 끝날까지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복된 새해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해 끝까지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